오늘은 성도의 은혜로운 신분과 정체성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한 것입니다.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가? 내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야 하는가? 이러한 정체성의 혼란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정체성이란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정체성이란 자신의 신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라는 존재가 어떠한 신분이요, 어떠한 정체성의 사람인가를 바르게 할 때 그 신분과 정체성에 걸맞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모라면 부모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부모라는 신분에 맞게 일하고 행동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자녀라면 자녀의 신분에 맞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의 올바른 정체성을 바르게 인식하고 우리의 신분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우리는 성도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우리의 신분을 알고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의 정체성과 신분을 바르게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신분에 대한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정체성과 신분에 대해 살펴보므로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는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9절 전반부를 보면 믿는 성도들을 가리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택하신 족속이란 거룩히 구별하여 부른 백성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택하여 세상에서 거룩히 구별된 존재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택하신, 그렇게 부르신 백성들에게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제사장은 일반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중보자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과거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들어와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으로 오셨고 그분을 의지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작은 제사장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택함받은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는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만인 제사장직을 강조하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장과 같다고 가르칩니다. 즉 신학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목회자나 사역자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 본인이 스스로 예수님의 은혜와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목회자나 사역자가 제사장이 아닙니다. 목회자나 사역자들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고 성숙한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조력자고 영적인 선생일 뿐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에서 왕같다라는 것은 매우 특별한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매우 특별한 제사장의 존재로 부름받아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대단히 큰 특권입니다. 이렇게 큰 특권을 부여받은 성도들은 그 특권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과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들은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믿는 성도들의 삶을 항상 지켜보고 계시고 간섭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남들이 보기에
부러워할 만한 자신의 삶을 과시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인스타나 카카오나 인터넷 공간에 올려놓는 사진들을 보면 좋은 사진들만 올려놓습니다. 사실 그들의 삶이나 우리의 삶이나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힘들어하고 고생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현실을 생각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올려놓은 좋은 사진들만 보고 자신은 불행한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기 시작하면, 비교하게 되면 불행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상사람들을 의식하는 삶, 나를 과시하거나 거짓으로 꾸미는 삶, 그들과 우리를 비교하는 불행한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은 우리를 상과 구별되게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우리는 상에서 거룩히 구별되어 하나님께 택함받은 성도들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매우 특별한 존재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 세상을 의식하는 삶, 세상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하나님 앞에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 9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9절 후반부에 보면 성도를 가리켜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쉽게 정리하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소유된 백성들은 인간의 핏줄이나 민족적인 특징, 인간이 가진 그 어떠한 환경과 육신적인 조건에 따라 계승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공로를 믿고 의지한 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소유된 백성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엔 본문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소유된 백성을 짧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10절 표현을 빌리자면 긍휼을 얻지 못하는 자들이었고 성경적 가르침에 따르면 원래 세상의 풍속을 쫓아 사단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죄를 지으며 살았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죄인 중에 죄인이요 지옥불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본래의 신분이고 예수님 믿기 이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공로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긍휼을 얻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한이 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9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기이한 빛과 아름다운 덕은 성도에게 베푸신 예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분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 그분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생명과도 같은 은혜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긍휼하심은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또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 예수님 그분 자신이 가진 전부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의 몸과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말로 다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불릴 수 있었던 것은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택함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 은혜로운 신분에 걸맞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책임은 제사를 집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예배를 드리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백성의 가장 큰 책임은 그가 속한 나라의 법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백성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예비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삼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여기서 몸이란 우리의 육신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비롯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이 제사장과 백성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릴 영적인 예배요, 우리가 감당할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올려드리고 예수님께 우리의 전 존재를 살아있는 제물로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삶의 자리에서 택함받은 왕같은 제사장답게 살아갈 수 있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소유된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신분에 합당한 믿음의 삶,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김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